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작게 모인 인원이지만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기 바라고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빛을 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에게 빛을 비추었던, 할아버지에게 빛을 비추었던, 또 우리 자신에게 빛을 비추었던 누군가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줬어요. 그러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서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주님이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이방의 사도로 역할을 감당했는데, 굳이 우리 바울 말고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이방인들에게 빛의 역할이 되어졌은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한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소아시아 그리고 이 마게도냐라는 유럽을 지나서 저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았죠. 언더우드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흑암에 덮여 있다. 아무 답이 없다. 너무 소망도 없다. 이런 나라에 왔다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꿔주실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 위험한 국가에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제가 우리 여기 이제 르노 삼성에 있는 직원 한 명 있는데, 르노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러니까 삼성차를 인수하고 나서 이제 르노 직원을 파견을 했는데 오지수당을 줬대요. 오지수당. 우리나라에. 그럼 르노가 그 삼성을 산 지가 오래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 뭐라고요? 프랑스에서 아시아의 나라를 가니까 그 고생하는 직원을 위해서 뭘 주겠다고요? 오지수당을 줬대요. 오지수당.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와서 보니까 이건 오지수당을 받을 때가 아닌 거지, 그지? 제가 그게 들으면서 참 모르는구나.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의 빛을 가지고 왔을 때는 정말 오지도 그런 오지가 없는 거예요. 질병으로 죽었던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질병으로 죽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그 복음의 빛이, 이방의 빛으로서의 역할이 이 대한민국을 밝히고 우리에게 이 진짜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다라고 할 만큼의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제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까 또 아까 말했지만 아프리카나 그다음 아시아 전역에 또 저 중동에 뭘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라고요? 이방의 빛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는 언어도 안 되고 저는 삶도 이렇게 외국하고는 잘 안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민족 국가로 또 진짜 이 237개 나라들이 다 들어오게끔 만들어 가지고 너무 쉽게 이제는 한국말 해가면서 굳이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이방의 빛으로서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 뭐냐면 참빛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주보 3면에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안쪽에 있는데 그죠? 참빛을 이렇게 바라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빛을 바라게 되면 참빛을 바라는 만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3가지 축복을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곳곳에 많이 있어요. 저 용인에서도 있고 저 과천청사에도 2개나 있고요. 저 해화역에도 있고요. 저는 여러 곳곳에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건 뭐요? 보이지 않는 교회, 현장교회, 직장교회라고 얘기하죠. 그 교회들을 저는 쭉 깔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지나고 나면 눈에 보이는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3년이 넘었는데 저희 가정 빼고 한 명 성도를 데리고 시작했어요. 한 명 성도를 데리고 시작할 때 교회 재정을 맡아야 되니까 제가 들어온 다음 주에 제가 집사 임명을 했습니다. 집사 임명을 하고, 왜냐하면 저한테 양육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제가 아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재정을 다 맡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진행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맨땅에 헤딩도 이런 헤딩이 참 어렵죠. 왜냐하면 보통 교회가 세워지면 한 20-30명은 데리고 시작하고 10명 데리고 시작하는데 저는 한 명 데리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적은 10명이 넘는데 참여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데도 감사한 게 뭐가 감사하냐 그러면 맨 땅에서 현장 곳곳곳곳에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데 한 명씩 왔다가 가기도 하고 또 연결되어져서 한 2년 우리 있다가 안산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착을 안 하고 간 사람들도 많죠. 왜? 얼마나 이게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렵죠. 근데 다 가더라고. 제가 갈 때 진달래꽃 뿌려줬어요. 가서 진달래꽃 뿌려주면서 아름 따다 가시는 길에 걸음걸음 진달래꽃 뿌려주면서 잘 가시고 힘내라고. 왜? 제가 저주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무슨 권한으로 저주를 합니까? 하나님 백성을. 그리고 잘 가라. 또 어떤 사람은 올라 그래요. 오지 마라. 당신은 애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없다. 오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왜? 주일학교가 없는데 와라. 내가 주일학교 책임질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나가면서 밖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려나가고 밖에서 세상의 빛으로 주님을 따르는 대로 생명의 빛을 자꾸 얻게끔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거를 한번 보이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중심만 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하는가. 한 번 목사님이 조금 어렵게 됐어요.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와라고. 머리에 계산이 하나도 안 됐어요. 제가 계산 잘하거든요. 제가 계산 조금 해요. 근데요, 계산 전혀 와라고. 나하고 같이 사례받으면 된다고. 오라고. 제가 그랬더니까. 왜? 그래, 정말 내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라면 저럴 때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요, 그 분이 너무 귀하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런 생각 없이 했어요. 저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중에 되면요, 교육자도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정하고 교회의 모든 것도 목사 혼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부터 뭘 하느냐, 이 보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지 말고 빛을 발하는 중에 현장의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역에 있으면 지역의 교회의 축복 누리시고,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 속에 교회 빛을 교회 축복 누리시고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교회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행복하면 돼요. 은혜 받는 시간이 행복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놀랍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 수 있을까? 무슨 비밀이 있길래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때 물으러 와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 됩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그리스도를 말하면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회의 축복이에요. 내가 빛을 발하고 있으면, 내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저는 주로 누구를 붙이냐니까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더라고. 먼저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불신자를 도우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같이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면 도움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뭐가 되냐 그러면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저도 그분의 문제가 보이니까 아주 편하지 않게 그분의 문제 답을 싹 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같은 동료고 또 여러분이 또 조금 아마 미치면 여러분의 말을 들으지 않으려고 할 건데요. 겸손하게 간증하고 겸손하게 같이 대화하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뭡니까? 교회 축복 누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축복은요, 흑암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흑암이 먼저 무너질 때까지 뭐 하라고요? 빛을 발하고 서론을 잘하세요. 서론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챙겨주기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요, 어느 날 흑암이 무너지면서 조금씩 여러분 중심으로 바뀌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걸 놓치지 말고 계속 빛을 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동력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일꾼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용인에 예배 하나를 제대로 성공해서 한 7년간 가까이 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연결돼서 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결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은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곳에 가서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면 교회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세상의 빛으로서 생명의 빛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새 생명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교회의 축복,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불신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진짜 구원을 얻을 새 생명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은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과 사역의 참맛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빛을 비추는 목적 자체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빛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구원하는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해가 왜 뜨는지 아십니까?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서 해가 뜬대요. 이 세상이 왜 망하지 않고 돌아가느냐?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어제 제가 이제 음악회를 갔어요. 음악회를 갔는데 나이가 한 50인데 진짜 거의 일평생을 클라리넷을 분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시력이 나가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렇게만 보이는데 어느 날 시력이 완전히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분이 되게 진짜 착해요. 그분이 이제 그래서 개톨릭 신자인데 자기가 이혼을 했어요. 자기가 왜 이혼을 했냐? 아내와 자식들한테 베끼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그냥 살다가 죽으려고. 근데 그분 말이 대한민국에 사람 안 사는 데가 없더래요. 저 산에 가는데 움막 짓고 살고 있더래. 사람 안 사는 데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저 고시원에 있던데. 이제 주님 앞에 지금은 단절된 상태라고. 자기가 나아가기가 지금 뭔가 막혔겠죠. 왜 내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러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그분을 향한 구원을 이루시는 시간표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제가 보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좋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원 못 얻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마음을 먹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물론 눈을 멀게 하신 게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집안의 유전이든 어떤 다른 영향이든 그것으로 그분에게 눈이 머는 이 눈에 장애가 오는
그 시력 장애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뭐 하시기 원하십니까?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에게 지금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대표가 저하고 친해요. 저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어제 그분 손을 잡고 제가 누굽니다. 알죠. 제가 우리 그 대표님 기도합니다. 우리 그분 누구 선생님 기도합니다. 언제 저하고 차 한잔 합시다. 그럼 제가 뭐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당신은 새 생명 얻어야 된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이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 축복까지 누렸거든요. 제가 영안이 열리면 제가 이렇게 영안이 열려 있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영안이 열리면 흑암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걸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돈을 못 벌게 만들어 놨어요. 계속 가난하게 만들고 계속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돈 있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자리에 설 수 없도록 자꾸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번 정권이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정권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정권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건 전 제 자유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번 정권을 찍어라 찍지 마라 소리는 저는 안 합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런데 저는 뭐를 봤냐 그러면 뭐 문재인 대통령님은 참 귀하고 열심히 있고 성실하신 분인지 모르지만 그 옆에 정책적으로 붙은 많은 사람들이 반기독교적 정책을 펼 뿐이라는 걸 제가 봤어요. 이 보니까 뭐 반기독교 정책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결국은 뭐 동성애나 이런 정말 사회를 더 병들게 만드는 것들을 허용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힘들어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외면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합법화해서 정상인들을 심각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복음 시스템, 제자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익되는 시스템을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손해를 보는 교회가 돼야 되지 이익을 보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손해를 봐야지 왜 이익을 봅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법안이나 잘못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제사라는 문화가 얼마나 조상을 잘 섬기는 양반집에서 해야 되는 걸로 됩니까? 근데 그게 영적으로는 흑암이 그 가정 가문을 덮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라 귀신이 그 집안을 장악하도록 허락해주고 웰컴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카메라가 있으면요. 그 제사 드리는 집에 흑암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뭐가 안 보이잖아요. 교회가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 안 지내는 데가 많잖아요. 제사라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아니 목사님 제사가 우리나라 전통인데 그게 우리나라 왜 전통입니까? 조선시대부터 들어온 건데 고려시대도 없었던 건데 저 삼국시대는 아예 없었던 건데 그게 왜 우리나라 전통입니까? 조선시대 들어오면 다 전통입니까? 그럼 기독교 지금 들어와서 있으면 나중에 우리 전통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다니까요. 저는 기독교, 교회만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제자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올바른 제자. 어떤 제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 여러분 그런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손해보는 교회를 만들 겁니다. 저는 이 지역에 손해보는 교회, 이 나라에 손해보는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익 보려면요 교회 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빛을 발하는 중에 하나님은 올 한 해 교회의 축복, 새 생명의 축복, 제자의 축복 주실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제 2번입니다. 올해 참빛교회가 받을 응답을 기대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참빛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증거가 나올 만큼 한번 충만해 보세요. 목사님, 제가 올 한 해 참빛으로 충만했는데 이런 변화가 있었고 이런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도팀을 만들었잖아요. 기도팀이 만들어졌는데 이 기도팀을 하루에 30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를 하게 할 겁니다. 저도 기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침묵 기도 찬양을 하나 올렸어요. 여러분도 제가 우리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딱 경험하기예요. 딱 한 23분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해라. 찬양 시작할 때부터 어디까지요? 끝에까지 기도하면 23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면은 여러분 정식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면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 진짜 열심히 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 30분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요, 우리 기도팀이 먼저 30분 기도하자. 그것도 하루 3번 기도하자, 가능하면. 할렐루야. 그렇게 빛으로 충만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요 그거 경험했거든요. 제가 하루 3시간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 1시간, 점심에 학교에서 1시간, 밤에 집에 와서 1시간, 3시간 기도했거든요. 그냥 하나님 일을 시작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에게 증거가 없는지 아십니까? 기도 시간보다 드라마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기도 시간보다 스포츠 보는 시간이 많고 게임하는 시간이 많고 저 경상도 말로 엄한 짓 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렇다니까요. 엉뚱한 짓 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정말 현장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간증하는 그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뭐냐면 빛으로 충만하도록 자꾸 돕겠습니다. 새벽 기도로 빛으로 충만하도록 돕겠고 금요 기도회로 빛으로 충만하도록 돕겠고 주일에 와갖고는 더 충만하게 돕겠습니다. 자, 참빛을 채우기 위해서 집중했는데 현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장사 안 되고 사업 안 되고 하는 일 안 되고 뭐 에브리바디 다 안 되고 괜찮아요. 내가 변하면 돼요. 문제는 뭐요?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빛으로 충만하는 이유 중에 가장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변화시키자.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현장이 변화돼요. 왜 하나님이 안 바꾸느냐?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는 일에 집중을 더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교회의 축복 누렸습니다. 목사님, 현장에 새 생명의 축복 누렸습니다. 제가 제자가 되니까 제자가 붙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빛을 바라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정말 고백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참빛교회에 드러날 드러날 정도의 어떤 성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적 성장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개개인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차 타고 오면서 그런 고백 참 좋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목사님 귀신이 고칼 정도로 막 이런 말을 많이 쓴다는 거지.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들을 내가 안 써야 되겠다는 거지.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단어 많습니다. 많이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꾸 바꿉니다. 우리가 자꾸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적으로 우리 개인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축복. 목사님, 이 현장은, 이 봉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긴 제가 응답받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팀들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많아요, 할 일. 우리 아직 주방도 있고, 할 일 많아요. 저는 그거 하나하나 해나가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은혜 속에서 풀려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우리가 오후 예배까지 드려줄 수 있는 봉사팀까지 세워지는 조직적 교회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올해 이제 우리 아이들을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시작하자. 우리 애도 안 부르면서 남의 애 못 부른다. 우리 애부터 부르자. 제가 그래서 너희들 이제 그 좀 2명 더 있는데 오라 그랬어요. 이제 좋다. 내가 8월까지는, 내가 7월까지는 봐준다. 8월까지는 봐준다. 딱 8월부터 와라. 그래서 8월에 딱 와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자. 이제 주일학교 만들 거다. 내가 하든지 어떻게 시작해보자. 저희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찬빛교회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축복 시급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좀 더 꾸밀 거예요. 사실 제 생각에는 진짜 이거 좀 이렇게 기둥들을 다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 장소가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주일밖에 못 쓴다는 게 아쉽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평일에도 언제든지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여유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 믿습니까? 또 어떤 공간요? 우리가 수요 예배도 모이고 금요 기도회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올해 응답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귀한 장소, 그런 귀한 축복의 장소가 세워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올해 플랫폼 선교의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제가 작년에 탄자니아를 갔다 왔던, 그래서 거기서 코이카 사업을 연결하고 하는 것이 아마 올해 구체화될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과 이게 장로님의 그 교수님의 연결을 통해서, 또 제가 지금 이제 고려대 들어가고 있는데, 그 고려대에 들어가서 고려대에 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시간을 지금 올해부터 지금 이제 더 본격적으로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이 또 저한테는 플랫폼 선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플랫폼 선교를 하냐면 참빛교회에 맞는 선교, 성도들의 가슴에 담긴 선교, 또 선교 현장에 맞는 선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놓고 우리 정말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올 한 해 우리 참빛교회가 받을 응답들을 기대합니다. 저는 다른 거 빼고 2번, 3번 빼고 뭐요? 참빛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증거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저런 우리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습니다. 예배도 흔들고 또 못 흔듭니까? 여러분 개인의 마음도 흔들어 버립니다. 이럴 때 뭐 하냐면 웃으세요. 왜 웃으냐면 저분이나 여러 현장에 어떤 사람이나 결국은 뭐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면, 할렐루야. 요동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는 다 양보해도 됩니다. 뭐 하자고요? 본론 인생 삽시다. 우리 참빛교회는 손해보는 교회 됩시다. 참빛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축복된 교회 됩시다. 자, 그래서 참빛교회가 참빛교회 성도가 참빛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데 3가지 집중을 합시다. 첫 번째 뭡니까? 영적 예배에 승리합시다. 참 예배의 의미를 알고 드립시다. 저는 저기 분당 우리 교회가 성경 봉독할 때 일어나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참 잘한다. 사실은 저는 오전 예배는 그냥 좀 놔두고요. 왜냐하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오후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찬양할 때는 일어서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도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헌신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이나 이런 시간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는 누구나 편안하게 좀 불신자도 올 수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제 오후 예배 드리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참 예배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 워십이 되고 또 뭐요? 서비스가 되는 그런 예배. 그래서 진짜 공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축복, 그리고 가정이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축복, 이런 축복들이 누려지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정시기도를 개인적으로 시작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침묵기도 찬양을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그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강단 말씀 붙잡고도 기도하고 기도 제목 놓고도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도 기도하시고요. 한 20분 30분 동안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내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시기도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도 모임, 즉 다시 말하면 금요기도회를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당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을 주셔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어떤 시간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방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치유의 은사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조심스럽지만 예언의 은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부분으로 풀어가는 참빛교회의 금요기도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금요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소통을 위해서요, 문화를 조금 끊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화를 조금씩 더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문화를 끊으라 소리가 아닙니다. 조금씩 여러분이 문화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신을 세우는 교육, 이 훈련에 마음을 담아보세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훈련 프로그램을 좀 만들 계획입니다. 성경 공부, 성경 읽기, 성령사를 체험하는 어떤 기도 프로그램들을 만들 겁니다. 그거 말고 합수훈련이나 영성훈련, 이런 좋은 어떤 바깥에 이제 외부에 있는 좋은 훈련을 또 안내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정말 집사님들은 아유 나는 직장 다녀서 안 된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나 현장에서나 계속 기도하신다면 은혜를 같이 나눌 동력자가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역자를 만나든 내가 도와줘야 될 예비된 사람을 만나든 그런 만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제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목사님이 성도는 거룩을 추구해야 된대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대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늘 믿음의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거룩이 되어진다고 확신합니다. 그럴 때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저희 성도 보고 거룩을 위해 살아가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은혜 받아라. 성령 역사를 체험해라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차에서 그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 올해 우리 이제 표가 뭐라고요? 참빛을 발하라 빛의 자녀들이여. 할렐루야. 여러분 참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 속에서요,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유튜브에 제가 지금 설교 말씀을 우리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가지고 특별 메시지를 3번 해놨습니다. 송구 영신을 들으셔도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걸 들으셔도 됩니다. 4개를 다 들으시면 더 좋겠고요. 그러시는 중에 뭘 잡느냐? 기도 제목을 잡아보세요. 이번에 난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응답하고 싶은 부분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걸 기도해야 되겠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내가 응답받고 있고 이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조금씩 또 어떨 땐 갑작스럽게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참빛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의 축복, 새 생명의 축복, 제자의 축복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행복한 인생, 말씀으로 행복한 인생,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인생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귀한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고 교회의 축복, 새 생명의 축복,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증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